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볼수록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온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이 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0장 찬송가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내 다리 숙여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남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여러 행사 중 다음 주에는 풍성한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 강당을 장식하며 과일과 선물을 준비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도 드리며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는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에게 감사와 넘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주간 동안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우리와 세상과 저희 자신을 더욱 사랑했던 허물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축복을 받아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으신 하나님, 이제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마음과 성령을 새롭게 변화받고 낮아져서 소외된 이웃과 외국인 근로자와 탈북인들을 품고 어려운 이웃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찬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도
전 세계로 가시는 곳곳마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발붙이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과 위기에 빠진 이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끊기지 않는 다툼과 전쟁, 기상이변과 경제적 위기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이 쌓여갑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갈등과 대립만을 부축하며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날마다 정정긍긍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심한 이 시기에 원로 목사님과 원로 은퇴 장로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의 한우들을 치유하시며 군에 간 아들들을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16일 수능을 앞두고 마무리 정리하는 우리 교회학교 고등부 수험생들에게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사 갈고 닦은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정책당회와 각 자치기관의 총회와 교회 학교를 축복하사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여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더위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는 걱정이 없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 예천교회로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호사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늘 또 봉사위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들을 기억하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을 영역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큰 긍휼과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했는데요. 건강 잘 지키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계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동안에 주일에 믿음 이야기 해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왔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고 그래서 이제 감사라는 주제로 또 두어 차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2장 50절과 51절 두 절의 말씀만 짧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22장은 전체가 통으로 하나입니다. 중간에 자르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이 전체를 읽으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런데 다 읽으려면 또 너무 길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이 22장의 결론과 같은 두 절만 짧게 읽었고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중에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거나 또는 읽거나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무엘하 22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아마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인생의 말년쯤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은 노래일 것이다 라고 봐도 그리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의 이 노래는 시편 18편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시편 18편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그런 구절로 시작되는 노래인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 사무엘하 22장과 거의 같다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지은 노래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래가 뭐 찬양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노래가 많이 있겠지만 저에게 떠오르는 노래는 찬양곡은 아니고요. 대중가요였습니다. 대중가요인데 우리나라 가요가 아니고 저 미국에서 나온 노래이고 부른 가수도 미국 사람인데요.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부른 노래이고요. 노래 제목은 My Way라는 곡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하면은 가수 이름도 그렇고 노래도 뭐 잘 모르겠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실 텐데 이 멜로디를 들어보면은 그 노래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히 많이 불리워지는 노래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라고 하는 곡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 봐 제가 한번 불러볼까 하다가 일부에서 하다가 그만두겠습니다 했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부에서는 부르면 또 1부에 예배드린 분들이 뭐 1부랑 2부랑 왜 또 차별하느냐 그러실까 봐 노래는 부르지 않고 그 영어로 되어 있는 노랫말이잖아요. 미국 노래니까. 그 영어로 된 그 노랫말을 우리말로 좀 대충 뜻을 의역해가지고 말씀드려보면은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가사 내용이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의 끝자락에 도착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나의 길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후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깊이 맺혀 있는 후회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정직하게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왔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아마 노래를 지은 사람은, 또 노래를 부른 사람은 자신이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나는 내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열심히 걸어왔기 때문에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의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노래 속의 인물이 그렇게 표현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을 이 사무엘하 22장에 압축해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고요. 다윗에게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있었겠죠. 아마 제법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실수들. 그렇지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에게 남는 것은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의 50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되었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라는 앞뒤를 이어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으므로 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러면 오늘 사무엘하 22장 앞쪽에 나오는 다윗이 스스로 인생을 돌아보면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의 삶, 그의 인생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던 것일까?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의 1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49절까지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 압축된 자신의 삶의 이야기, 그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 우선 시작되는 말을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셨다는 거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은 반석이시며 또한 요새이시며 건지시는 분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셨고 구원의 뿔이셨고 망대가 되어주셨고 피할 피난처이셨으며 구원자이셨고 그를 폭력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셨다 라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다윗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비교적 자주 소개하는 그런 성경 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또 다윗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간략하게 좀 요약해 본다면 다윗의 삶은 참 파란만장한 것이었다라고 전제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다윗은 어머니를 일찍 여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어머니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를 놓고 보며 다윗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보면은 다윗의 어머니 이야기가 없고 또 이것저것의 힌트들을 통해서 본다면 다윗은 어머니를 일찍 어린 시절에 잃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린아이 시절에 얼마나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의 자애로운 보살핌, 이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이 다윗의 어린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혹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도 아버지나 형들이, 다윗이 막내거든요. 그런 아버지나 7명이나 되는 형들이 막내 동생인 다윗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보살피며 살아왔다라면 그나마 괜찮았을 것 같은데,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별로 사랑받지 못했고 형들에게도 일종의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대목이 가장 어린 막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형들 대신 양들을 몰고 벌판으로 나가서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목동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 맹수가 덮쳐올지 모르고 그리고 위험한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목동들과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장성한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인 어린 다윗이 했다는 것은 그 가정에서 썩 그렇게 막내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외롭고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낸 다윗이 청년이 되었을 때 다윗은 아주 크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면서 또 훌륭한 정치인으로 정치 무대에도 등장했고, 군인으로서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은 백전백승의 용사로, 장군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다윗을 향한 그런 환호성이 끊이진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인기 짱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좋아하고 칭송하는 그런 정치인이자 군인으로 살게 되니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 것은 아니었죠. 가장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현재 왕이자 그의 장인인 사울 임금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심한 질투, 시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왕자리를 저 녀석이 뺏어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죠. 다윗을 제거할 수밖에 없겠구나.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틈만 나면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그런 장인의 곁을 떠나서 방황자로, 방랑자로 일종의 도둑 두목과 같은 그런 떠돌이로 살게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았느냐? 정확한 기간은 알지 못하지만 나이로는 3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에 즉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왕이 되었으니 이제 그 삶이 좀 편안해졌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왕으로 살지만 그는 계속해서 전쟁터에서 전쟁터로
전전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피비린내가 그칠 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위대한 정복군주는 되었을지 몰라도 많은 피를 흘리며 살았던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땠느냐? 이제 늙어서는 좀 편안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무기력해졌을 때는 아들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서로 간에 칼로 찔러 죽이고 하는 그런 골육상쟁,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사이가 좋지 못한 것을 보는 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살아야 되는 다윗의 삶,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더하여 나중에는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욕심내는 아들에게 쫓겨서 왕좌에서 벗어나서 멀리 도망가는 그런 일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왕이라는 이 자리는 누구나가 부러워할 자리겠죠. 아유, 참 좋겠다. 왕으로 사니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다윗의 삶은 험악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왕의 자리를 주겠는데 대신 당신의 삶은 참 고달플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험악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온 다윗인데요, 그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겁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수많은 파란만장한 고비와 고비를 넘기며 역경을 견디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 그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힘겨운 삶을 살아오는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늘 함께 계셔 주셨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 내가 허물어지는 그 어딘가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 요새가 되어 주시고 폭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이야기들을요 정리해서 쓴 노래가 바로 이 사무엘하 22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건너뛴 앞부분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 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보는 것은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지나온 말씀 중에 18, 19, 20절 이 세 절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8, 19, 20절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읽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강한 원수입니다. 나를 증오하는 자들입니다. 내 목숨을 뺏으려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사울이 있죠. 또 블레셋이 있죠.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보다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내 생명이 보존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다윗은 그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돌봐주셨을까? 무엇일까?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또 좀 뭔가 한 게 뭐가 있었을까? 돌아볼 때 한 가지 밝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시 지나온 말씀 중에 22절과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참 힘겹기 짝이 없는 인생 여정이었지만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들을 지키려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말씀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더라 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힘겨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마땅히 자신이 행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떠나지 않고 잊지 않았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앞으로 남은 삶 동안에 내가 더욱 힘쓸 일이 무엇인가 말하자면 다윗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my way, 그것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5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50절 말씀을 또 한 번 같이 여러분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이러므로라는 말의 뜻을 잠깐 생각해 보았지만 이 정도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이 이러므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많이 떠오르시게 될 겁니다. 이러므로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되겠죠. 이러므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남들은 어떠든지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떠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길이 이렇게 선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앞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신의 일종의 다짐, 그 내용을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감사. 하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이 감사라는 말은 여러분도 감사 많이 하시죠? 감사 별로 안 하십니까? 감사하시죠? 하나님 감사하죠? 옆에 계신 교우에게도 감사하죠? 아유 고마워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라는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자주 쓰는 감사라는 말, 이 성경 속에 다윗이 하는 감사라는 말, 이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점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감사라는 말과 여기에서 다윗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말과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말하는 감사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속뜻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좀 고민을 했어요.
다윗의 감사를 흔히 우리가 자주 쓰는 감사라는 말과 어떻게 좀 구분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런 표현을 한번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감사다. 살아있는 감사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안 사람이 쓰는 용어로서의 감사다. 그저 듣기 좋으라고 우리가 쓰는 말이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쉽게 의례적인 말로 상대방에게 인사치레로 하는 감사라는 말로 이 다윗의 감사를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감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째로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자신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쓰는 용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절절하게 생생하게 나한테 체험이 되어지고 깨달아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사이기 때문에 생생한 감사요 살아있는 감사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좋을 때 즐거울 때는 누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렇지만 좋지 못할 때에도 즐겁지 못할 때에도 나아가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까지도 하나님 이 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왜냐? 이 속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하는 감사라는 말과는 차별화되어야 되는 감사가 바로 이 다윗의 감사다.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150편의 노래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편의 노래 시편들이 이거 다 저자 작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썼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누가 썼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중에 몇 편이나 썼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150편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다윗이 쓴 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150곡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경 속에 엄선되어 기록되어 있는 150곡의 노래 가운데 절반 정도는 다윗 한 사람의 저작이다. 좀 놀라세요. 우리나라의 대중가요가 몇 곡이나 될까요? 한 10만 곡 정도 된다고 합시다. 될래나? 10만 곡 중에 5만 곡을 한 사람이 작곡했다면 여러분 안 놀라실랍니까? 그래도 끄떡도 안 하시네요. 150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르고 골라서 성경에 기록된 노래 중에 절반 정도인 70수곡 정도가 다윗의 노래다라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믿음으로 살았던가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감사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성경에 포함시켜 기록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성경을 읽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왜 들려주실까요?
이 말씀 듣고 다윗과 같은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런데 이 심사가 조금 이제 삐딱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뭐 하나님쯤 돼가지고 은혜를 베푸셨으면 베푸신 거로 됐지 꼭 인사를 받으시려고 그래. 그렇다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찬양하라는 걸 계속 강조할 필요까지 있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안 해도 뭐 하나님 참 째째하시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 없으시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삶을 계속 강조하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또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기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린다 하십시다. 하나님 그거 없으면 문제되나요? 하나님께 내가 좀 찬양하고 감사하다는 말 안 하면은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가요? 하나님의 삶 가운데 무슨 영향이 있나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그거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너 감사해라, 왜 찬양해라 라고 계속 그렇게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삶이 그에게 행복이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밝혀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벌써 1600년에 살던 양반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을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요. 그가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제가 한두 번 소개드렸지만 그 고백록이라는 책의 첫 머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대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보다는 그 뜻을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고백을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지어진 존재냐 하면은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늘 친밀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존재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방법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뭐냐면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그 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무슨 덕 보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감사 찬양하는 사람이 복받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슬프고 아픈 일 많이 있으시죠? 힘든 일 많으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느냐? 무엇이든지 못 주시겠느냐? 그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참된 감사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57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마땅히 드릴 부분 오늘 또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드리는 저들의 삶이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별도의 예물 드리실 분들은 준비된 헌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삭 새벽기도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별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회원들께서 장소를 잘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바울에는 11월 17일 목요일에 내매교회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오전 10시 교회 출발이므로 우리 바울의 회원들께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모임인데 누가 참석하느냐 하면 모든 항존직들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후 7시 유치부실 모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중식 봉사를 위해서 3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강단 장식을 하죠. 그동안에 우리 교우들이 농사를 직접 짓기도 하신 어떤 수확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놓고 양이 부족할 때에는 이제 구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는 그런 농산물들, 뭐 파인애플, 또 바나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제 우리 순수하게 우리 직접 재배한 것들만 이제 강단 장식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양이 조금 넉넉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많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씩이라도 이 강단 장식에 사용될 그런 농산물들을
주시면 우리 권사님들이 잘 장식을 하겠고요. 그리고 농사를 안 지시는 분들은 텃밭에서 파라도 좀 뽑아오시고, 또 김장을 나고 배추 몇 포기 담아 놓으시면 한 포기 뽑아오시고, 그리고 상추도 좀 뜯어오시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대입 수능이 이제 목요일에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실을 세미나실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실 분들은 이제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거기다 써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나 혹시 고등부는 안 나오더라도 우리 교회 자녀들이나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손주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내년도를 교회학교를 섬길 교사들 지원을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하는 광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군립대심주공 어린이집 원아를 모집하는데요. 모집 대상은 0세부터 5세까지이고 유아반이 신설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군립대심주공 어린이집은 계속 상받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도와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 최영애 권사님 전국아동부 연합회장상 금상수상 소식 전해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우리 김혜숙 권사님 운영하시는 성락 어린이집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요. 우리 군립대심주공 어린이집과 또 김혜숙 권사님 애쓰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참으로 치열한 삶의 자리 세상으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곳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고 은총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소망과 기도 제목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